할렐루야. 우리 이 십자가 부활 기도의 다섯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다섯째 날인데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 주일인데 할 일이 많다 속으로 막 생각하고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구나 토요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매일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매일 읽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날만 하죠. 마음에.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택하게 되었나 실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이 고난주간의 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해야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됐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실제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유일한 일이고 그리고 또 놀라운 희생의 죽음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 그 놀라운 그 희생을 기리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많은 국가적인 위인들이나 어떤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기념식을 보면 얼마나 이제 거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을 통해서 그 위인들의 뜻을 기리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 기념일 날은 그 위대한 위인을 기념하고 추념하고 다음 날은 그냥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일 그거를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 주님의 그 죽으신 희생이 나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 희생은 나와 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위대한 희생이긴 한데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면 나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또 부활이 우리가 기념할 만하고 또 찬양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영생의 은혜, 즉 영원한 복된 그 생명의 삶은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가 자주 그 말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정의가 진리고 성경적인 정의가 그게 바로 영적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제가 5일째 대사에 알려드리네.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러다 이렇게 생겼다는 말을 보여드리려고. 근데 뜻이 되게 많아요.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다, 알게 되다, 배우다, 확인하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놀랍게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의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알게 돼요. 나의 논리나 나의 이성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이 계속 알아가는 삶,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충만한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이 말씀 참 그냥 눈으로 제가 보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비밀스러운 것 같고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보다가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내일도 해야 되고 주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오늘 신문이 왔더라고요. 신문을 이제 한번 쭉 보는데 뭐 전에 없이 보통 한 면에 어떤 이제 그 기획 기사가 실리는데 양면에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양면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전문을 실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이렇게 광고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그냥 신문 양면에 냈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가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기존의 교회를 광고한 게 아니라 그냥 부활 메시지를 쫙 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긴 글은 안 읽어요. 힘들잖아요, 읽기가. 그런데 설교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시고 이제 지방 어느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서 읽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은혜가 됐어요. 남의 설교 읽다가 은혜 받은 건데 오랜만인데요. 쭉 읽는데 이분이 목회를 한참 하시다가 폐암에 걸리셨대요.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정말 이제 모든 사역이 멈추고 죽느냐 사느냐 이제 기로에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뭘 하냐고 물으신 거죠. 그걸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주님을 구하거나 주님과 관계하거나 교제하는 게 없이 그냥 일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폐암에서 이제 치료받는 동안에 이 말씀을 받게 됐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큰 교회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나 나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은혜가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로 또 이제 저에게는 묵상이 됐어요.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자든지가 정말 표현이 놀랍잖아요. 내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주님이 이 삶으로 초청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유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표현이라고 오늘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보면 아는 것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따로따로 묵상을 해봐야 좀 감이 오더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럼 마치 어떤 신앙적인 문구 같잖아요. 종교적인 문구 같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이런 표현이. 근데 만약에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일하신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뭐 수백 수천의 종교가 있든 수백만의 신들이 존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가시라고 불려지는 존재는 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신이 아닌 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을 걸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신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바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자기 몸을 공양으로 바친단 말이에요.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 말씀에 의하면 신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온 우주에 하나님, 신은 한 존재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참이란 뜻을 찾아봤더니요, 진실하다, 의지할 만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도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가 진리예요. 말씀하신 바 그대로가 사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 신이라는 존재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힘이, 이런저런 힘 있는 존재 가운데 한 존재를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고 진실한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딱 한 명이시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진리이신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과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도달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 때 경건의 본질과 내용이시며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죠. 경건의 비밀 가운데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이 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런 대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이 세 가지는 어떨 때는 대부분의 주석이나 설명들은 그 순서상으로는 승천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주님이 성신하실 때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순서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한 글이라는 결론을 저는 맺게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해석가들이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타난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해석은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어떤 분은 재림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해석하고 막 해석이 되게 큰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해석은 공생애 밖으로 막 떠나가는 해석들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일관성을 가지려면 저는 순서적으로 보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한 주간 나누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셨지라고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말 그대로 성경을 일단 그대로를 봐야죠. 천사들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을까? 아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보여지셨으니까 언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성극에서 주로 성극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들이 가끔 성극할 때 몇 명이 복장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가운 빌려 입고서 나타나는데 날개도 달고 누가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그러는지 하여튼간 날개를 달려면 성경적으로 날개를 달려면 몇 개를 달아야 돼요? 천사가 6개 달아야 돼요. 6개. 그 우리나라 선녀 때문에 날개가 2개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녀는 꼭 날개가 2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에 보시면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예요. 6개. 잠자리보다 많아요. 잠자리 4개인데 천사는 6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하려면 6개 달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천사들이 이때 나타났어요. 이때 천사들이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엄청난 천사들이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말하고 떠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천사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청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영역에 있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고 그들은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 희한한 이론이네요 라고 저한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희한한 이론이 아니라 희한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일단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을 섬길 천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파송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때를 천사들은
제 표현을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단순히 노래 한번 부르고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칸타타 가사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날 때 그것을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공중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중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와 합법을 통해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천사가 파송되잖아요. 근데 천사인데 천사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천사인데 그냥 오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 왕이 나를 막음으로 그래요. 바사 왕이 나를 막음으로. 이 바사 왕은 성경에 보면 실제로 페르시아 왕의 인간 왕이 존재했어요. 인간 왕이 천사를 막았다 그러면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바사 왕은 정사와 권세 차원에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의 영인 것이죠. 정사와 권세, 이 페르시아,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에 보이는 세계 안에도 왕이 있지만 페르시아라는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페르시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려고 오고 있는데 어쨌든 천사도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다니엘에게 가야 되잖아요. 육적인 세계 안으로 가지만 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출발하잖아요. 천사가 영적인 세계를 지나올 때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막았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막았다라고 돼 있어요.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막아요? 감히 천사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준 예예요. 그때 21일 동안 막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인간의 시간으로는 21일 동안. 어둠의 그 권세나 또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속해 있던 이 현실 세계에선 21일 동안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움으로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그 페르시아의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정사 권세의 영보다 어떤 거예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와서 도움으로, 그래서 그 방해를 뚫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천사라도 어떤 조건이 돼야 다니엘에게 임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파송됐지만 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고, 수종이 뭡니까? 심부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했는데 다니엘 시대에도 그 페르시아의 정사의 권세가 파해졌을 때 천사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대의 역사는 마귀의 권세가 파해져야 천군과 천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파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마태복음 4장 11절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물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딱 세 개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돼 있고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파하시죠. 말씀을 파하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계속 주님을 수종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천사가 계속 사라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12군단이 더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웃긴 표현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예비 군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사에게 자꾸 하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보내시게라고 말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의 일부가 또 주님을 돕기 위해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천사들은 보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천사들의 수종과 천사들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건의 비밀 중에 그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 비밀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사가 함께 했고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이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성신에서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은 이런 식으로 활동했었는가?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구약에 보여진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보여진 천사들의 모습인데 구약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놀랍게도 신약에 스데반이 놀라운 말을 함으로써 구약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관계했는지를 풀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장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신기한 장면을 보겠다고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실은 파송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약에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거는 호렙산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놀랍죠. 스데반이 출애굽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일어난 그 호렙산의 사건에 요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번역해 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서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의 능한 손길을
누구에게 붙여서? 모세에게 붙여서 지도자와 해방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에게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였을까요? 천사의 능한 손길이 모세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뭐였을까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40년 동안은 이 목자의 지팡이였잖아요. 그 사건 뒤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 모세의 지팡이의 재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장면이 가시나무를 떨기 하면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게 가시나무 떨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천군과 천사가 수종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역하셨다라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문장도 굉장히 신비로운 문장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근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은 이 문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죠.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통해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천사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했고 또 구약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주는 예언의 통로나 하나님의 환상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보여진 천사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중간에 점점점은 이겁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도 똑같이 구약 전체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셨고 그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활동은 단순히 천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지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에 보이신 천사들, 아까 예수님에게 보여진 천사들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통로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왜 경건의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가?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보여진 천사들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경건의 비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잖아요. 수종 들었다는 표현이 이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놀랍게도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됐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세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천사들이 우리 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섬기는 존재들로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사실이에요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 이 작은 자들, 천사들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그냥 아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있다는 걸 전제가 아니면 이 말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진짜로 믿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생활 방식이요. 내가 삶을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를 물어보면 이제 이거 천사 숭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천사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됐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모든 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기르는 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내가 이렇게 막 부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로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뵙는다 그랬어요. 항상 뵙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천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남 모르게 한 의로운 일들, 내가 남 모르게 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일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행해놓고 싹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모든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고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밝히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포트를 항상 하는 이가 있거든요. 우리의 행동을. 누가 리포트를 합니까? 천사들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뭘 합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왜 천사들이 우리 항상 하나님을 뵙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누가 가져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천사들이요. 그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말을 비유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할 때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것을 뭘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쳐지는 향으로 가져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실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잖아요.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는데 우리의 그 부르짖는 것 안에 그 그림이 별로 없다고요. 나의 기도를 분명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미를 나에게 보내어진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서 쏟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잘.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뭔가 기도가 그냥 슉슉슉 해가지고 보좌에 간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고 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를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생각하면 엄청 좀 신비롭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실은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 현대 교회가 차이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은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죠. 밤새 기도할 때 실은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누가 쳤어요? 천사가 쳤어요. 그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써 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낸 거예요. 그 천사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그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파송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믿었고 심지어는 그 천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그의 천사야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또 두드리니까 놀라서 열어보고 그가 베드로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소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할 때 저는 예수님에게 되게 많이 집중했어요.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게 나에게 왜 경건의 비밀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천사들을 통해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에 대한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내 마음대로 무슨 지인이처럼 막 심부름시키는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과 정말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며칠씩 집회하는 거를 혼자 했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미 수아 이슬이가 아주 아이였을 때, 우리미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 정도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미가 4학년이면 수아는 2학년 맞나요? 그 다음에 이슬이는 유치원인 거죠. 근데 그 세 명을 놓고 사모님이랑 저랑 교회 와서 집회를 했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애들 셋을 놓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같이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 두려움이 하나 찾아왔어요. 마귀가 준 두려움이죠. 그 아이들 세 명이 잘 있겠냐고 하고 묻는 거예요. 마귀가. 뭐 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4학년, 2학년, 뭐 유치원생 이 셋이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메시지가 막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기도하는데 막 내가 기도를 멈추고 집에 가보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씨름을 했어요. 주님, 이거 굉장히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사모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깨워서 가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뭐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냐면 우리 집 앞에 이제 집 문이 있는데 우리 집 그 철문을 보여주시고 철문 위에 정문을 제가 이제 그냥 그림으로만 본 거죠.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엄청나게 큰 천사가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이 지키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갖게 됐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큰 다음에 뭐 더 자신들 알아서 하겠지. 어렸을 때 자기네끼리 두고 제가 뭐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제가 그 일종의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제가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구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걸 저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이제 우리 고백하고 오늘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는가. 이 기도의 주제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죄사함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도 반드시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전긍긍하지 않는 자가 되었는가.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작은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전전긍긍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저는 주장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만약 자녀들이 계시면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자녀와 떨어져 있는 그 자매들이 있으시면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실은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때때마다 전전긍긍하게 되고 때때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때때마다 우리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